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것은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오늘부터 미라클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미라클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천사 치유입니다. 이 책을 옮기신 분, 김윤탁 선생님과 함서정 선생님 계신데요. 김윤탁 선생님께서는 향기 명상을 하시고, 그리고 레이키를 하시고, 크리스탈 힐링을 하시면서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 나머지 이 책에 그분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최면을 하면서 우리 미라클님들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게 과연 그게 상처였을까? 한번 지나간 과거를 되짚어 보면은, 특히 무의식 중에, 최면 중에 되짚어 보면 그건 나름대로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릴 때, 그리고 과거 다 지났을 때, 그때의 주파수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현재에서는 통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깨달음으로 오시죠. 우리 미라클님들, 천사 치유가 시작되었으니 마음 놓으시고 과거로 돌아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그 상황으로 맞닥뜨려 봅니다. 그러면 천사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천사 치유, 도렌버추 박사, 옹기니 김윤탁, 함서정, 솔과학 출판사입니다. 도렌버추 박사가 유럽에 책을 마케팅하러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산토리니를 잡아요. 휴식하기 위해서 산토리니에 갔는데, 그곳에서 최면을 하며 과거에 있었던 그 현인들의 치유 능력과 진보된 지식을 마술같이 되살아나게 합니다. 그 치유의 비밀이 몇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3부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고,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은 물론 유신론자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천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잔인한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평화에 대한 신의 계획을 한 사람씩 재현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행동에 책임을 지지만 천사들은 우리가 가장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게 도와줍니다. 천사들과 작업할 때 당신은 그들의 빛은 물론 에고가 없는 높은 자아를 빌리거나 거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상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신의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창조주에게 기도할 때 그들은 메신저로서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에게로 보내집니다. 신과 나누는 대화는 어떤 것이든 천사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결과를 낳아줍니다. 천사들은 결국 신과 하나입니다. 그들은 신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한 팀을 이뤄서 일할 때 치유는 기적적인 속도로 그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치유를 원하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원하든, 당신의 고객의 치유를 원하든, 당신은 천사들의 도움에 접속함으로써 힐링 에너지의 강력한 채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대가 바뀌었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의 힘든 일이 모두 얽혀져 스티븐과 저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고, 갑자기 우리가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토리니에서의 첫날은 길고 여유 있는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저는 2시간 동안 휴식에서 깨어나며 마음속에 밝은 빛과 색깔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천사들이 찾아왔고 천사들이 저에게 빛과 색깔의 치유력에 대해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은 못했지만 저는 그 정보가 제 무의식 속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 색깔의 일몰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제니스가 자기 아들의 치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02년 6월 9일 19살의 마놀리스는 깊은 바닷속을 잠수하다 들고 있던 작살이 잘못 반사되어 자기 머리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전에 항해사였던 제니스가 항상 성 니콜라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돌봐달라고 이 성인을 보내야 되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사고에 대한 전화 받았을 때 그는 기도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의 아들은 다행히 살아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물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니? 제니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전 빛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 니콜라스가 내내 저와 함께 있었어요. 의사들은 마놀리스가 평생 보지 못하고 전신마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니스가 자기 아들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기 거부했습니다. 그는 마놀리스가 완전하고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심상했고 마놀리스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치유는 마놀리스의 의심 많은 친구를 포함해 그 마을 사람 모두의 신앙심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멀리 떨어진 하늘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 땅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날 카르마는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 즉시로 현실화되죠.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그 즉시 10배나 더 크게 되어 돌아옵니다. 예전엔 우리들의 카르마가 다음 생에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번 생에 일어납니다. 크로니스는 산토리니 섬의 수석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사실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로니스는 탄탄한 몸매 동안으로 의사라기보단 남자 모델처럼 보였고 그의 모습은 슈가레이 밴드의 리드싱어인 마크 막그레스를 연상시켰습니다. 크로니스는 전통적인 의사였지만 치유에는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가장 빨리 치유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환자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도록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차크라를 공부함은 물론 레이키 마스터까지 되었습니다. 레이키는 환자들에게 에너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기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죄의식을 품고 있는 환자들이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병에 잘 걸리고 더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말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크로니스가 만난 가장 위대한 치유의 중개자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환자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고 그들이 사랑에 집중하게 도왔을 때 그들은 항상 빠른 시간 내 치유되었습니다. 안드레스는 크로니스의 룸메이트이자 사업상의 동료 그리고 오랜 친구입니다. 그에게는 조용하고 절제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 인도에서 돌아왔고 인도에서 그는 7년 동안 유명한 아바타와 그의 신봉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이 아바타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였는데 공기로 사물을 만들어내고 두 지점에서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고 몸을 사라지게 하고 공중부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바타와 함께 있었던 기간 동안 안드레스는 치유의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바타는 일정한 색깔이 특정한 질병을 고친다고 가르쳤지요. 당신이 고치고 있는 사람의 주변에 만일 당신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당신 주변에 이러한 색깔을 상상해 보세요. 색깔을 심상하는 건 그 색깔을 부르며
그 색깔이 사람의 몸을 둘러싸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은 암을 낫게 하고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백색빛은 신체의 상처와 오라체의 상처를 덮어줍니다. 옅은 청색빛은 물처럼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킵니다. 금빛은 제3의 눈을 열고 몸이 열리게 해줍니다. 보랏빛, 백색빛, 옅은 청색빛으로 정화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색깔들이 너무도 천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랏빛은 대천사 미카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카엘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공포를 물리쳐줍니다. 백색빛은 모든 천사들의 본질입니다. 옅은 푸른색은 대천사 라구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는 우리의 삶의 조화와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금빛은 성령과 그리스도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빛이 제3의 눈을 열리게 해준다는 안드레스의 말에 편집되지 않는 기적 수업 원본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원본에서는 영적인 시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그 책이 서점 판매용으로 편집되었을 때 성령이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적 수업조차 성령을 금빛의 영적인 시야 또는 투시력과 연관시켰습니다. 빛을 시각화하는 것이 육체를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안드레스가 말했습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우리가 빛 속에 빠져든다는 뜻이 아닌가요? 저는 빛 더하기 사랑이 치유라고 배웠습니다. 크로니스가 덧붙였습니다. 빛 더하기 사랑이 치유이지요.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낮잠을 자는 동안 천사의 방문을 받은 데자뷰의 느낌으로 말이죠. 크로니스의 말은 잠 속에서 천사들이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무지개가 섞여 있는 일몰과 또 일출을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내 몸이 그 빛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사랑이 저절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 책 강추합니다, 여러분. 아직 중고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스티븐과 도렌 박사는 칼데라만 위를 비추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출에 잠을 깼다 합니다. 그곳에서 막 구워낸 빵과 식초에 절인 토마토, 칼라마타 올리브 스프레드를 파는 자그마한 시장으로 산책을 갔대요. 아침에 산토리니 섬 전역에 깔린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몸에서 땀이 나고 식욕이 솟아났습니다. 와, 그거 상상해보세요. 그 심상화하니까 그 에너지, 무지갯빛 에너지가 온몸을 다 덮고 있습니다. 칼리메라, 이것은 우리말로 좋은 아침이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오후 인사도 포함한다고 유추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저녁 인사로 칼리스페라라고 합니다. 저는 또한 고맙습니다 라는 그리스어 에파리스토가 페어리스토리와 아주 흡사하게 들려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사람들은 아주 기쁘게 미소를 지었다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칼리메라, 이건 좋은 아침. 칼리메라, 좋은 아침. 그리고 칼리스페라, 이거는 오후의 저녁 인사. 그리고 페어리 스토리에 나올 법한 에파리스토, 이것은 고맙습니다 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햇볕을 받으며 산책하고 스티븐과 저는 매우 피곤해져 행복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금빛의 햇빛이 갖고 있는 치유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손을 햇빛에 내놓고 그 빛을 빨아들이세요. 그런 다음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 가슴 차크라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가슴 차크라의 에너지가 각성될 것입니다. 그러자 손이 새로운 생명으로 따끔거리는 게 느꼈고 따뜻해진 손을 가슴 위에 얹자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활짝 열리며 황홀함이 몸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힐러들은 자연의 에너지와 사이클을 긍정적인 사고와 아울러 천사들이나 다른 신성한 존재와 협력하여 작업을 함으로 기적적인 결과를 얻었답니다. 지금이 전생 태행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스티븐에게 말했죠. 당신이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심리치료사이자 형이상학자로서 스티븐은 사람들을 전생으로 퇴행시키는 일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스티븐이 숫자를 세며 저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는 동안 저는 몸의 치유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내기 위해 아틀란티스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최면의 시작 시점에서 잡고 있는 의도는 무의식이 저장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기억 중에 선택을 도와주는 지도와 같았습니다. 스티븐에 대해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저는 깊은 이완 상태로 쉽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긴 갈색 머리, 가늘고 여린 손과 팔을 보았습니다. 힐링 사원에 참석한 몇 명의 여자들 중에 하나였고 우리 모두는 모든 힐링의 완벽한 믿음이 열쇠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산만해지거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2명의 남성 고위 사제들이 우리 여성들의 힐링 작업을 가끔씩 산만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크고 에너지가 거칠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태도가 힐링 사원의 신성한 분위기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환자들이 조용히 이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힐링 사원 중앙에는 2에서 3피트 높이의 맑은 크리스탈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그 안엔 사방을 보는 푸른빛의 거대한 눈이 홀로그램 이미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 힐링 사원 중앙에는 2에서 3피트 높이의 맑은 크리스탈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그 안에 사방을 보는 푸른빛의 거대한 눈이 홀로그램 이미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 눈과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위에 천장에 뚫린 동그란 구멍을 타고 내려오는 햇볕을 모아 확대시켰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부은 다음 손을 그 빛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 차크라를 효과적으로 정화시켰습니다. 피라미드 옆 재단엔 빵, 물, 올리브, 사과, 그리고 다른 과일들이 올려져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빛을 몸 안에 빨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U자처럼 오목한 모양으로 된 백수정으로 만들어진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7명의 여성들이 번갈아 환자의 차크라 위로 커다란 크리스탈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각각의 작업자들이 각각 차크라에 상응하는 색깔을 보내줄 책임이 있어 우리는 각각 색깔에 집중했습니다. 환자에게 차크라 색깔을 충분히 재워주었을 때 다음 작업자는 그 위에 차크라를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뿌리 차크라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자주 가슴 차크라, 몸 차크라, 제3의 눈에서 작업하도록 할당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가슴 차크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녹색뿐만 아니라 잎이 달린 아름다운 장미처럼 녹색 사이에 핑크빛이 섞여 빙빙 도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차크라 위로 들고 있던 크리스탈 포인트를 통해 제너레이터가 불꽃을 보내는 것처럼 크리스탈 피라미드로부터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불꽃이 우리의 크리스탈로 건너뛰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불꽃은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환자들은 우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거나 긴 의자에서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세상의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힐링 사원은 안전한 은둔처였습니다. 웅장한 산 밑에 있었는데 마치 수호신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사원으로 오후에 산 그림자가 밀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힐링 작업은 낮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으로 내려왔을 때는 보름달이 뜬 때뿐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저녁에 여자 치료사들은
달의 둥근 모습을 본따 둥글게 서 조용히 축복을 하나씩 부르며 달의 에너지를 우리의 원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다음에 서로에게 친절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응원 그룹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터리를 확실히 재충전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보름 이후가 환자를 보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들은 활기차고 완전히 충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충전된 배터리가 이 특별하게 효율적인 치유 작업의 대부분을 가능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린 모두 몇 개의 침대와 공동 옷장이 있는 커다란 방을 함께 썼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옷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의 시간을 협조적으로 지냈지만 어쩌다 한 번쯤 갈등으로 변덕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하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 2명의 남자 사제들은 검은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지루함 때문인지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남자는 너무 큰 소리로 말을 했고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경비병인 듯이 거들먹거리며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그들은 체격이 큰 환자를 크리스탈 침대에 들어 올릴 때 또는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필요한 존재이긴 했지만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전에 짜증나게 한 일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정원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일을 자원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꽃 향기를 맡으며 나뭇잎 사이에서 눈일고 있는 햇볕을 즐기곤 했습니다. 환자들은 다시 건강해지도록 동기부여 받을 때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어떤 환자는 어두운 절망 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환자들은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항상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집으로 돌아갈 구실을 원했습니다. 저는 누가 영혼을 포기하고 있는지 항상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색빛 안색이 무기력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었고 결국 곧 생명이 없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삶이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전생 퇴행을 하는 동안 제 모습이 변했습니다. 너무도 깊이 전생의 인물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최면 상태에서 스티븐이 묻고 제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세한 부분은 스티븐이 단서를 제공해 주었답니다. 육체의 건강은 인간의 외모를 반영한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 또는 인격이라 부릅니다. 영은 항상 맑지만 혼은 건심과 걱정으로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때 신성한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며 그래서 먼지 낀 전구처럼 어둡게 보인답니다. 천사들을 부르는 것은 빛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빛은 우리의 빛을 확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핸들을 올바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잠시 핸들을 잡아주는 운전 강사처럼 우리가 제 길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틀란티스의 치유 사원에선 힐링을 받는 사람 쪽으로 크리스탈 포인트를 놓아두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크리스탈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수정은 일반적인 힐링을 위해 햇빛을 프리즘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와 똑같은 에너지의 형태가 오늘날의 레이키 힐링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레이키는 무지갯빛의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샤워 줄기처럼 일정한 빛의 색상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낮은 에너지와 절망감은 질병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란 정화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어두운 태도와 낮은 에너지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불러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낮은 에너지를 씻어내라고 하는 것은
굴뚝 청소부를 불러서 재를 쓸어내거나 연관공을 불러서 막힌 곳을 뚫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으로 빛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에 불이 밝혀질 때 우리의 육체 역시 불이 밝혀진답니다. 이건 매우 최면과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를 가질 때 그런 내가 안 좋다는 일을 겪는데 그 태도를 좀 바꾸는 거. 그러면 현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현존하는 모습.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생퇴행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더 이상 최면 상태에 있진 않았지만 기억이 계속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고대의 기억 은행에 금고를 연 것 같았습니다. 천사들, 특히 대천사 미카엘은 그날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아틀란티스의 이상적인 힐링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미카엘이 아틀란티스의 시대에 거기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미카엘과 아틀란티스의 다른 천사들은 빛에 대해 그리고 빛이 정신과 육체의 정신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를 평소보다 더 빛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한 햇빛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햇빛은 밝은 기질과 밝은 기분을 끌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골라 입는 옷에도 반영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빛에서 멀어져 있었던가? 이 질문은 모든 경배와 영적인 축제 행사가 야외에서 행해졌던 시대의 기억을 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초목과 신선한 산들바람과 모든 형태의 날씨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비나 뜨거운 열기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변화하는 속성을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땅이 질척거리면 맨발로 다녔고 여름에 땅이 뜨거우면 막 자른 풀 위로 걸어 다녔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숨긴다든가 피난처를 찾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활동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의 방식은 이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속신앙과 약간이라도 유사한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날 밤 스티븐과 저는 수백 명의 산토리니 주민과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과 함께 일몰을 즐겼답니다. 이 밤의 의식은 그리스인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쏟아져 내리는 찬란한 색깔에 대해 감사드리는 증거였습니다. 산토리니의 일몰은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상의 일몰 중 하나입니다. 태양이 수평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구름은 타는 듯한 오렌지, 핑크, 빨간색으로 터질 듯이 물들였고 천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양한 색상의 일몰은 아름다운 감정을 자극합니다. 일몰 속에 있는 색깔, 특히 오렌지색은 두 번째 천골,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고 육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몰을 지켜보는 일은 삶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색깔들이 두 번째 천골 차크라에 남아있는 그날의 찌꺼기를 청소해 몸이 편안히 잘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실내에만 머물러 일몰을 놓칠 때 우리 차크라는 그날의 축적된 에너지에 막힌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인공 조명을 사용하며 우리는 낮 시간이 일몰을 지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일몰을 놓친 결과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약이나 알코올 같은 다른 수면 보조제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끝없는 낮 시간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며 인공 조명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시간을 연장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구는 우리가 일출과 일몰에 따라 깨어나고 잠자는 본래의 생물학적 주기를 건너뛰게 만들었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은 그들을 직접 경험할 때만 빛의 순전한 본질과 완전한 스펙트럼을 흡수한다.